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는 이춘성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저도 지금 반팔로 갈아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여러분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무종교인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6월 9일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는 201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종교 변화를 분석한 그 결과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요, 이 지역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전 세계 힌두교인의 99%가 있고, 불교인의 98%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무슬림의 59%가 바로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타 종교인이 65%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종교인, 영어로는 religiously unaffiliated people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종교인이 바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78%가 또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한, 이 대한민국이 위치한 곳에 바로 이 종교적 지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종교적이라는 곳이기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 우리 한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요, 의외로 분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높은 무종교인의 비율은요, 무엇보다도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 무종교인이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무종교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빠르게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증가율을 한번 보면은요, 호주가 17.5% 늘어났어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 서구 문화권에 더욱 가깝죠. 이것을 감안한다면요, 한국이 6.9%로 이 베트남 5.5%, 일본 5.3%에 비교할 때 이 순수한 아시아권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실 몇 해 전부터 국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요, 이 종교인의 비율은 이 직전 조사했던 2017년보다 10%나 줄어서요, 역대 최저치인 36.6%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무종교인이 과반을 넘어서요 60%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무종교인의 약 3분의 1이 과거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3분의 1 중에 또 그들 중에 3분의 2가 사실은 이 개신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퓨어 리서치의 보고서는 여기에 덧붙여서요, 불교 또한 무종교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탈기성 종교 현상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와 모임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머지않아 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난 지 좀 됐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 탈기성 종교 현상은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해온 이 세속화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기성 종교의 공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종교는 점점 더 개인의 내밀한 차원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 모임의 형식
역시 기존의 기관이나 제도화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이 개인화된 영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무속 종교, 점이나 타로점과 같은 또 무당들과 같은 이러한 무속인들이 늘어나고 무속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현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는요, 이미 2016년 어느 학술 모임에서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듬해 2017년에 그가 발표한 이 발표문을 다듬어서 무종교의 종교 개념과 새로운 종교성이라는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 교수는 이 발표와 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속적 신비주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성 종교가 말하는 종교적 신비주의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배나 의례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그 감동과 경이로움을 이제는 종교와는 기성 종교의 어떤 형식과 의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영어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 종교는 아니되 영성을 갈망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어떤 종교성,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SBNR이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2000년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렌스라는 학자가 그의 책의 제목으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로버트 풀러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 밖으로 나간 미국 이해학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 내용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저자의 주장은요, 미국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도적 교회 밖에서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현상은 종교적이라는 이 religious라는 단어보다는 spiritual,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영성,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보다는 제도나 공동체 밖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 종교적 체험, 그런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공동체와 제도를 떠올리는 이 종교와 연관된 것이 교리, 전통이라면은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과 연관된 단어는 개인의 체험, 영적 체험, 이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요, 단월드, 마음수련, 선, 수행, 요가, 템플 스테이, 타로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점, 그리고 또 사주, 그 다음에 무속 종교인에게 가서 어떤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가나안 현상도 SBNR 영성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대한 윤리적 실망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종교의 공적인 역할이 약화되면서 현대인은 종교라는 기존의 제도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길 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둘째는요, 이전의 종교가 제공했던 이 신비적 체험에 대한 이 개인적 필요를 SBNR식의 영성이 대신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무종교인의 비율의 증가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교회가 SBNR 영성에 대해 시급하게 알아봐야 할 점을 좀 하나 언급하고 이 리뷰를 마치기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신앙 상담 중에 하물며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목사와 신학자들이 쓰는 영성이라는 말을 성도들과 신학생들은 아마 요즘 세대의 성도들과 신학생들은 전혀 다른 맥락과 의미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여러 위기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교리와 신앙 지식,
예배와 삶의 전통을 신자 개인의 신비적 체험과 깊숙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속의 흐름 속에서 개인화된 영성, 세속적인 영성이 아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이 신비와 합리성이 결합된 참된 기독교 영성, 바로 이 영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